사실 전 해외에서 선교사로 살았고요. 4년 반 전에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에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18년 만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된 터라 한국 사역이 참 궁금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모임을 좋아할까? 이게 첫 번째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어떤 모임을 가장 좋아하는지 질문을 했지요. 여러 모임이 저희 가운데 있는데 아침에 큐티 모임도 있고 수요일 날 오후에 30분 정도 하는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이제 채플이라고 예배 형태의 그런 모임이 있고요. 또 1대1 혹은 1대2, 1대3, 1대4로 진행되는 그런 순모임이라고 작은 그 스몰 그룹,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친교 모임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내심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설문 결과를 봤는데 제 추측과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임은 순모임, 그러니까 스몰 그룹, 소그룹 모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특히 두드러진 현상이 있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작은 그룹의 소그룹을 선호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선호하는 현상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가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유인 즉슨 이러했습니다. 경쟁으로 심화된 사회에서 이 자신의 연약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터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기의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힘듦을 다 드러내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책 잡힐까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요즘 많은 젊은 친구들이 대면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학생들 말로 기운 빠진다. 너무 사람들이랑 많이 있어서 힘들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면 공포증을 가진 학생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 6명 이렇게 다 각기 자기가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소수로 시간을 맞출 때 쉽게 맞출 수 있으며 또 소수로 만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작은 규모의 모임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그룹의 모임을 잘 살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또 소그룹에 대한 확신을 더 얻고 또 어떤 것에 역점을 두고 사역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먼저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그들이 더욱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죠. 물론 제사도 드리고 다른 것도 했었지만 주로 그들이 하는 것은 예배 중심의 형태의 그런 공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하고 토론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여겨졌던 세리들도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찬양하는 곳이었죠. 구약 성경에 특별히 다윗 시대 레위인들을 정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공예배 중심의 삶, 대모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또한 집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집에서 3,000명이 모일 수는 없잖아요. 당시 고고하게 발견된 집들의 크기를 보면 10명에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물론 나중에는요, AD 70년경에 성전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또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크게 많이 모일 수 없게 돼서 이 지배 구조를 점점 변경시켜서 50명, 60명 더 크게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 핍박이 있지 않고서는 공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소위 말해서 구역예배, 소그룹 모임을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큰 규모로 사람들과 함께 모였다가 또 작은 규모로 제자들과 모였습니다. 5병이어 7병이어로 수천 명의 규모들의 그 사람들, 어린아이와 또 노약자들, 그런 숫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던 것이죠. 좀 더 작은 규모로 제자들이 모였는데 저는 중등 규모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70여 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두 명씩 전도로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시에 보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500명이 모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도, 살아 계실 때도 그 정도의 규모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주 잘 알다시피 작은 규모로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했고 그 중에서도 3명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변화산에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죠. 늘 소그룹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제자화했습니다. 곧 예수님이야말로 큰 규모로 사람들과 집회와 모임을 가졌고 또 작은 규모로 삶을 나누고 제자화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사역하다 보면 다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한 5분의 1 정도는 우울증, 조현병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수의 모임을 아주 편안하게 느낍니다. 소수와 함께 있으면 나의 모습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또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에 감정 낭비를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군중 속에서 묻어가서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갈 수 있고 적당한 신앙을 유지하고 누구에게 강요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큰 공집회의 모임이든 작은 규모의 모임이든 우리는 좀 더 인간적으로 편한 모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초대 교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로 모여 말씀을 지키려고 또 기도하려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기에 힘을 썼습니다. 우린 전인격적으로 교회에서 세워져 갑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작은 규모의 구역 모임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구역에서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중에서 그리고 작은 구역에서 전인격적으로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규모의 신앙생활, 곧 구역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몇 가지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수십 가지 아주 많은 그러한 유익점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4가지 정도 그 유익한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개발입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그룹에 대한 오후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급하셨던 책이 Bibl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 Ministry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성경적 근거 기초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였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일일이 이렇게 다 재판하는데 너무나도 수가 많으니까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때 방문한 이제 장인인 이드로가 제안을 하는 거죠. 너무 힘들다.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좀 세워서 좀 작은 규모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좀 세워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큰 공동체에는 작은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충성된 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좀 더 작은 규모를 담당할 수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땠습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핵심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을 세우는데 그냥 그들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리더십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두 명씩 전도 나가게 했고, 또한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이 더 큰 그룹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리더십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훈련받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서 기도 인도를 좀 잘못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 코로나 시기에 저희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초등학생일 때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아멘 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한다든지 좀 서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죠. 귀엽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안전합니다. 그냥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소그룹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 구역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리더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리더십이 생성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 여러 권 있는 작가이자 목사이고 노스포인트 미니스트리 책임자인 앤디 스텔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가장 큰 기여는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세우는 사람이다. 그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열매도 중요하지만 아직 당장 거둘 수 없지만 그 씨앗을 심어서 나무를 심어서 사람을 세워서 나중에 이들로 하여금 더 큰 열매, 수십 년 동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열매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무를 심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소그룹에서 우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저희 공동체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 MK이고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자랐습니다. 영어를 제일 잘합니다. 영어를 잘하고 또 그 선교지 나라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제일 못하는데 그래도 한국어 꽤 잘합니다. 근데 이제 발음이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 발음 같은 거를 잘못해서 계속 R 발음으로 하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몸무게는 140kg 나갑니다. 조현병이 있어서 약을 늘 먹습니다. 물가에 가면 한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그 친구 귀에 들려서 나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친구가 1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 과연 나중에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또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참 열심히 생활했고 또 그 소그룹에서 훈련받았고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또 정말 자신이 훈련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단기 선교도 여러 번 참석하게 되고 참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은 또 다른 그런 스몰 그룹,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런 순장이 되었고 또 학생의 리더십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그 친구가 소그룹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소그룹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기민성입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의 가정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힘들어했지만 들불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의 중국 교회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은 가정교회를 핍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 2월에 그리고 작년 9월에 저도 중국의 모 어떤 도시에 가서 설교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그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중국 안에 교회하면 두 종류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삼자교회, 정부의 통제 아래 있고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 작은 규모로 모이는 가정교회. 그러면서 점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도시는 1000만이 넘는 도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교회가 제3의 형태의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모이는 그런 도시교회예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성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호텔을 경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있는 거예요. 세미나실도 있고 여러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100명, 200명, 300명씩 모이는 것이죠. 근데 그런 도시교회는 요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통제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여전히 작은 가정교회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0, 30명씩 모이는데 공안들이 쳐들어와도 금방 소그룹으로 흩어져 버리고 잡혀도 어쩌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없어지지만 또 이렇게 20, 30명씩 모여서 또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역 구매의 리더들이 잘 서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흩어지지만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코로나 시기는 어땠습니까? 모임이 공식적으로 허락되지 않아서 작게는 4명에서 5명 규모로 모일 수 있고 크게는 10명 규모로 모일 수 있었는데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살아남고 오히려 커진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조사해 봤더니 허리를 담당하는 리더들이 잘 서 있는 경우 또 소그룹을 잘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2021년, 2022년, 특별히 2022년에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대대적으로 세미나와 또 여러 문서 활동을 통해서 소그룹을 잘 하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의 구성원의 상황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기민하게 영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책임자에게 연락을 주고 상황을 나누어 주고 또 많은 경우엔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제가 출장 가 있거나 여러저러 상황으로 제게 소식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민감하게 각 지체들의 문제들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은 소그룹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소그룹 리더가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 다 할 수 없고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들이 또한 많은 경우에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는 것에 아주 기동성 있게 기민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천적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을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실천적 신앙 훈련을 소그룹에서 진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에서만 소그룹 안에 어떤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그룹에서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밀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을 제자들이 따르고 있을 때 또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가 설명해 주었죠.
소그룹에서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리의 집에도 서스름 없이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개방성과 친밀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야지 우리는 배려를 배우고 섬김을 배웁니다.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웁니다. 실제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소그룹 리더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곳, 그곳에서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곳에서 제자와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 헬라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마테테스는 도제 형식의 사부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함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제자화된 삶이 소그룹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형성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친교, 공동 참여, 교제, 공유, 합동, 기부, 교통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초대교회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자주 설명되었던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같이 떡을 떼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왔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냥 친교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제하는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2018년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7%가 한 달에 한 번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 곧 5명 중 1명이 상시 외로움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외로움은 걱정, 무력감, 분노 등 다른 부정적인 정서보다도 더 낮은 행복감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임상적인 실험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폭스 뉴스라든지 영국의 공영방송에서는 외로움이 담배 피는 것처럼 그렇게 몸에 해롭다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2021년 목회자 데이터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며 유대감이 강해지는 것이 개인적 측면에서 가장 유익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영성 유지, 일상생활의 활기, 그리고 여러 자극 등등 여러 많은 유익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유익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유대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그룹 활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소그룹 활동을 정기적으로 참석할 경우 57%가 교회에 대한 매우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했고, 가끔 참석한 사람들은 32%가 소속감을 느낀다고 했으며, 소그룹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29%가 교회에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말인즉슨 구역에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구역에서 다른 분들과 유대감을 강하게 가지고 또한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한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요. 어려서 신앙생활을 부모님에게 좀 강압적으로 그렇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을 때 방에 가둬놓고 또 손을 묶어놓고 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자매인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안에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분노의 감정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 수련회 또 여러 다른 많은 수련회를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수련회 첫날 늘 도망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돈 내고 왜 그냥 도망가 버리는지, 또 버스편도 불편하게 늘 외진 곳에서 수련을 저희가 하는데 못 도망가게. 근데 이 친구가 늘 도망가니까 나중에는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련을 참석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야. 싫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고 내가 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야 되는지 너무 속상해서 더 이상 그 감정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수련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마음도 늘 공허해서 술 마시기를 즐겨했고, 밤에 혼자서도 바에 가서 술을 마시는 날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서 한국대학생 저희 CCC에 연결돼서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에 속해 돼 있는데, 어느 날 동아리방에 앉아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지내니? 했더니 목사님, 요즘 제가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를 모르겠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누구야, 정말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진실하게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책상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대체 무슨 일인지. 예수님 믿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 또 믿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도 상처받는 이 친구의 삶이 요즘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 친구의 변화를 봅니다. 지금은 자기가 소그룹을 리더하고 싶다고, 소그룹 리더, 순장으로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전도도 나갑니다. 교육도 받고 책도 읽고 독후감도 써야 되는데 독후감도 썼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공부도 하고 있지만 저랑 개인적으로 줌으로 또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나눔도 합니다. 소그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의 구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리더십이 개발이 되고 유대감이 더 형성이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신앙이 훈련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와의 삶을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여러 모임 그리고 구역 모임으로 훈련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교회의 방향을 실행하는 그런 운동력이 있는 그런 구역이 되어지기 원하고 교회의 건강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원천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변화되어지고 제자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공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구역에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며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주님 날마다 훈련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 현시민 예배로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자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